예배 중에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좀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식이나 어떤 순서 또 어떤 프로그램에 매여서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예배 중에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성령에 민감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손을 들으세요. 들고 찬양하셔도 되고, 또 예배 드리다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서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일어나거든 그냥 일어나서 찬양 드리세요. 꼭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예배 드리다가 마음에 성령께서 너 지금 내게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복도에서 무릎 꿇으면 어떻습니까? 또 예배 중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앞자리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시면 순종하고, 좀 부끄럽고 체면이 손상되는 것 같고 좀 창피한 것 같아도 그걸 무릅쓰고 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배 드린다면 여리고에서 주님을 만난 삭개오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을 구경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구원의 주님으로 만난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우리 목자교회 성도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마리아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 물길로 와서 주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사람만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성령의 강력한 부르심이 내 마음에 있을 때 그걸 소멸하지 마시고 그 부름에 순종해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증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아는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봐라. 너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한번 시험해 봐.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 너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너 자신을 확증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확실하게 정말 확증하고 자신을 테스트해가지고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그렇게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증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동이 되실 때 그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너가 믿음에 있는 사람인지 시험해봐. 너 자신을 확증해봐.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사람이다.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누가 있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라고요? 버려진 사람, 즉 구원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고린도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종교인에 불과하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스스로 느낀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고 거듭난 사람이 맞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기까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기까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내게 가장 귀한 분으로 다가와야 되고,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그분을 정말 내 가슴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분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은 항상 계셔야 됩니다. 가장 소중한 분으로 내 마음에 계셔야 돼요. 그렇게 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항상 계신 것.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떠나시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던지신 예수님이 나를 잊은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한순간인들 주님이 나를 잊고 살겠느냐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구원받은 내가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 항상 계시는 것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내 주님은 항상 내 중심 속에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언제까지요? 영원히 주님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구원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항상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확실한지 아닌지를 오늘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합니다. 삶이 변해요. 인격이 변하고, 물론 변하는 속도는 개인차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년, 2년, 3년이 되는데도 그 변화의 속도가 눈으로 보기에 확실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또 개인에 따라서 1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속도가 늦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예수 믿고 거듭나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변화보다도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증거, 가장 기본적인,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성화의 삶으로 자꾸 이게 변화되는 것은 그건 나중의 문제고, 아주 기본적인 그런 어떤 증거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중에 거듭난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고 내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내 주님을 위해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거듭나기 전에는 모두가 세상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나라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진입해 들어오셨습니다. 뭐가 들어왔다고요? 세상 나라 가운데,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진입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공생애를 출발할 때 마귀의 시험을 40일 금식기도 하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최초로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진입에 들어왔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다 세상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그 배후에 세상 임금인 마귀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 사람들은 자기 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자기 왕국이 있습니다. 이 자기 왕국의 주인은 누구냐면 자아입니다. 자. 그걸 심리학적으로 에고라고도 합니다. 에고. 자. 이 자라고 하는 존재가 주인입니다. 자기의 주인. 그런데 이 에고, 즉 자라고 하는 이 존재는, 거듭나기 이전에 자라고 하는 존재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이 자아가 자기의 주인으로 삽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가 뜻하는 바대로 살아갑니다. 이 자아가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들어오면서 내 왕국이 무너집니다. 믿습니까? 자아의 왕국이 무너지고 자아의 성에서 주인 노릇하던 자아가 깨지면서 자아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모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살던 내가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기꺼이 모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자아의 왕국은 무너지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자아는 깨지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내려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아요. 내 주님이 내 안에 임금으로 계시고 주인으로 계시면서 그분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살피고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살피면서 나는 주인 되신 예수님의 종이 되고, 뭐가 되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바로의 그 권세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권세로부터 해방받고 난 뒤에 누구의 종이 됐다고 했습니까? 누구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종입니다. 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아의 왕국에서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살아가던, 거듭나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삶, 그런데 거듭나기 이전에 그런 자아 중심의 삶은, 자기의 왕국에서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삽니까? 자기를 위해 삽니다. 죽어도 자기를 위해 죽습니다. 항상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 내가 중심이에요. 우주의 중심. 나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자라고 하는 존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형편없는 존재가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죄들이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기 중심,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손주가 지난 주일을 왔는데
저 아이는요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어떨 때는 정말 사랑하다가도 너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화가 납니다. 야,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로구나. 할아버지 잠자는데 할아버지 보고 다리를 주무르랍니다. 야, 할아버지 피곤하고 힘들어. 그래도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무르라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생각합니까? 자기 중심으로. 할아버지의 입장이나 할아버지의 형편을 생각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는 내가 과거에 거듭나기 전에는 바로 이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내가 주인으로 자리에 딱 차지하고서 나 중심으로 모든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 자기 왕국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그 예수님의 왕국의 자리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뜻을 살피고 그분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듭난 성도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런 변화가 먼저 기본적으로 일어나야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 변화가 오지 않은 사람에게 변화를 요구한들 변화되겠어요? 자기 중심성이 아직도 무너지지 않았는데, 자기가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변하겠어요? 자기 왕국이 일단 무너져야 해요. 자아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입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왕국이 건설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임금이 되어서 그분 중심으로 이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다. 그래서 그게 되어야 그 다음에 그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그분이 내게 말씀할 거 아닙니까?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너 이거 잘못되지 않았니? 지적해 주면 그걸 고치고, 내 주님이 임금이시고 내 주님이 왕이시니까 그분의 뜻대로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믿습니까? 응? 여러분, 종의 삶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종의 삶의 본을 먼저 보이고 우리에게 종된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빌립보서에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었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이 먼저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을 억수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선수를 쓰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먼저 철저하게 낮아지고 종이 되고. 우리는 종의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나를 조금 무시하잖아요. 나를 좀 내 자존심을 깎고 나에 대하여 나쁘게 평판한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발끈합니다. 발끈해요. 그리고 교인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 교회 떠날까? 교회 떠날 것 같지도 생각합니다. 그걸 못 견디는 거지.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나를 함부로 취급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사람은 자아의 성에 아직도 자아성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임금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좀 비난하고 좀 낮게 취급하면 그걸 못 견뎌합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취급해? 네가 나를 이렇게 한다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자아성이 무너지지 않았고 자기가 여전히 주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낮고 천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로 진입해 들어오셨어요. 자기를 한없이 다운시키고 계속 다운시켜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되셔가지고 말구유에, 그 가난한 말구유에 태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가장 밑바닥의 삶을 출발하시면서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그 모든 서민의 삶을 직접 온몸으로 경험하시면서 그분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왜? 왕궁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지만 그분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겸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종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인 것입니다. 누가 나를 함부로 취급하면 그래 나는 종이니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취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아지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것을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거기서 성숙해야지. 그걸 못 견디하고 그리고 그걸 피해서 회피하고 도망가고 그러면 거기서 또 훈련을 또 받아야 돼. 어차피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그런 훈련들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하는 훈련.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낮으실 때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가 나를 뺨을 때리고 누가 나를 침을 뱉고 누가 내 옷을 벗기고 인권까지 유린하는 그렇게까지 나를 형편없이 다룬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모와 그 굴욕과 그 부끄러움을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상처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시면서도. 근데 우리는 누가 내 뺨을 한번 때리면요 견디질 못합니다. 네가 뭔데 나를 뺨을 때려? 네가 나를 왜 이렇게 취급하는 거야? 내가 뺨 맞을 정도로 그렇게 싸우려고 덤벼들고 따지고 그리고 높아지려고 우리가 애를 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훈련할 때 신앙생활할 때 이 교회 안에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이용해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훈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져서 참으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밑바닥까지 낮아진 그 모범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까? 혹 어떤 분들을 통해서 툭 하면 교회 옮긴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함부로 교회 옮긴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우리의 훈련장입니다. 훈련. 여기서 훈련을 받지 않으면 다른 데 가면 또 훈련 또 받아야 돼요. 어차피 받아야 할 훈련장이에요. 누가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면 나를 훈련시키려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남편을 내가 잘못 만났습니까? 남편 잘못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다듬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낮게 취급하면 밤에 잠을 못 이룹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언제 생각해 보겠어요? 그럴 때 내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할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럴 때 내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함을 삼킬 수 있는 신앙의 사람, 그리고 견뎌내고 하나님이 나를 높일 때까지 그 낮아짐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걸 견뎌내고 내 주님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아졌거늘 나는 내 주님을 섬기는 종인데 그런 수모와 굴욕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왕국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왕국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임금으로 섬기면서 그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대편되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내 가치관과 내 모든 삶의 터닝 포인트,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삶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전혀 새로워진 거예요. 조금 내가 예수 믿고 조금 인격적으로 무슨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 체계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국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왕국이 무너졌냐고요. 여러분이 주인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내려왔습니까? 내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임금으로 모시고 내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 그것만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지극히 미래적이고 장래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래에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보자. 마지막 날에 보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지막 날에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릴 것이 분명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장래에 나를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나의 삶을 통치하실 수 있는 주인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장래에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를 주인으로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주인으로 나를 매일 죄악에서 건져주고 내 맘대로 살던 나의 삶을 건져주기 위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주가 되기 위해서 뭐가 되기 위해서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은 장래의 나를 구원하는 거 영원한 구원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장래의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야 매일매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구원을 받는 것이다. 매일매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매일매일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삶의 인격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있다고 했습니다. 자, 전자는 어디에 임하는 나라입니까? 오늘 현재 나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우리가 가야 할 나라와 영광과 그것이 영원하다고 했는데 그 나라와 생명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는 것입니까?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왕국을 자기의 마음에 세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 중심, 나 중심, 지독하게 나 중심의 삶을 청산하고 위대하신 예수님의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죽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옵소서. 내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내가 내 주인이 되면 나의 인생은 망치는 것입니다. 자라고 하는 것은 형편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위대하신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빌립보서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여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신 이름에 대하여 나도 하나님이 높이신 이름에 대하여 나도 거기에 동의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신 그 이름이신 예수, 그 예수를 내가 높이고 있는가? 나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가?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모인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그러므로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에서 자꾸 자기를 부각하거나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사람들 앞에 나를 부각시키려고 그러고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자아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을 교회 안에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이름, 하나님이 높이신 이름, 그 이름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도 장로님도 전도사님도 권사님도 봉사 많이 하는 집사님도 그 누구도 우리는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름을 높인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하나님이 높이신 이름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하나님이 높이신 그 이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여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현재 현존하는 땅에 있는 사람들과 저 하늘에 있는 자들과 현재 현존하는 땅에 있는 자들과 과거에 있다가 죽어 땅에 묻힌 저 땅 속에 있는 자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름, 위대한 이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이름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현존하는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다 꿇게 만들었다는 것. 아멘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 다음에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모든 존재들은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을 겁니다. 세상의 열왕, 세상의 수많은 나라 지도자들도 예수님 앞에 다 무릎 꿇을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현존하는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다 무릎 꿇을 것입니다.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듭난 사람이 확실하고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종으로서 기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도대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그분 앞에 기꺼이 무릎을 꿇는 사람인데, 무릎을 꿇는, 네가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는 이유가 뭔가?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정확히 높이지를 못해요. 예수님에게 기어이 무릎을 꿇는 사람은 왜 내가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이 무엇인가를, 그 복음에 대한 비밀을 정확히 경험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체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분명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다가도 또 때로는 내 이름을 높이고 다른 것들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것들을 높인단 말이에요. 돈을 높인다든지 세상의 명예를 높인다든지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한다든지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까?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무릎을 꿇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이러므로라고 하는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러분, 이러므로라고 하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러므로라든지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 조금 멈추고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이게 앞의 내용이 뒤에 나오는 그 문장의 이유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예요. 앞문장과 뒷문장을 자연스럽게 접속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쉽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접속 부사. 앞에 나오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 내용의 이유,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 그러면 지금 오늘 여기 빌립보서에 보니까 뒤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에 모든 존재들이 예수 앞에 다 무릎을 꿇도록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고 그 원인이 뭐고 그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무엇이 원인이 돼가지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고 예수님 앞에 모든 존재들이 무릎을 다 꿇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그렇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이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였고 그 이름을 높였고 모든 이름 위에 높은 이름을 갖게 되었고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다 꿇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복음으로 내게 확실하게 믿음으로 다가온 사람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확실히 높여요. 그게 분명한 사람은 예수님을 높이긴 높이지만 확실하게 높이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신 그 희생, 위대한 희생, 위대한 고귀한 그 희생이 내게 믿음으로 다가올 때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되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무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분명하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잘 높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분명하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졌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꺼이 그분 앞에 무릎을 팍 꿇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언제든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명령하실 때 그분의 명령에 종으로서 주인 되신 주님이 내게 시키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 죽어도 죽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죽음도 불사합니다. 사는 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 주님이 살라 하시면 그 고통스러운 삶, 내가 직면하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직면합니다. 견뎌냅니다. 나 삶을 포기하고 싶고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도 내 주님이 그래도 살아야만 돼 하면 회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도 사는 것이고, 나 죽을 때 나 살고 싶어도 반대로 내 주님이 아니야, 너는 죽어야 돼, 죽으라 하시면 내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그 죽음까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 내 주님이 원하신다면 사는 것도 받아들이고 죽는 것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믿습니까?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기본적인 증거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복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명료하게 이해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성령님에 의해서 믿어져서 그 믿음이 결국 예수님을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이름으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고 그것이 이유가 되고 그것이 근거가 되는, 내가 주님을 높이는 이유, 내가 주님께 무릎 꿇고 살아가고 내가 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그것 때문에, 이름으로, 그것 때문에 내 주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으로 변화되고 예수님께 내가 기꺼이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지,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는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와 찬양 같이 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내가 살아도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